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또 누구하고 할까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많은 약속을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지만은 약속을 지키기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정치가들이 선거에 나서서 국민들과 약속을 해요. 그걸 공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대부분 그것은 공적인 약속이 빌공짜, 빈 약속이 되고 말아요. 이름 그대로 공약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냥 결혼 서약이라 안 하고 성혼 서약이라 그래야지. 거룩한 약속이다. 그 내용이 뭐지요?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한동안 살다가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은 힘들지만은 그 약속을 잘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겨도 당장에 벼락 맞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때로는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쉽게 파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올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암송 카드를 나눠주고 그 앞에다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하고 다 사인을 다 하게 하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그렇게 어기고 깨버린다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 앞에 강조점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첫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긴 설교를 그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한 설교이면서 가장 긴 설교인 13절부터 41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셔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요.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그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래놓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인데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을 17절 봐야지 뭐 앉아있는 다시 17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 택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17절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번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큰 능력과 편팔로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도 그들의 모든 것을 참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품성 속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자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기초해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행들을 참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다면 손 한번 휘둘러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무엇에 기초해서? 약속에 기초해서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에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여호수아의 이 장군의 리더십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가나안 7부족을 한 단계 한 단계 차례대로 정복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전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여기도 누가 주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450년간 하는 것은 400년간의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주류 세력들을 정복하는 데 걸린 10년을 포함해서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누구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 지난주 주보의 칼럼 시작할 때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제대로 안 했네 보니까.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별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 3절이 뭐냐? 바닷물아 파도 쳐서 어디로 가니? 하늘나라 가고 싶어 구름이 된다. 아, 여러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이제. 예? 작은 실개천이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모여서 강이 돼요. 결국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를 향하여 가요. 그리고는 그 바다에 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여 물들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가? 자연의 법칙이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기 때문에 얼핏 보면 역사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한 방향을 향하여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정점에 누가 있는가?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물질, 우주 만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인류의 역사를 한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준다. 다니엘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데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죄악의 역사를 끝낼 분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그분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종종 역사에 수레바퀴라 하는 말을 사용해요. 수레바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는 굴러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도하시느냐 그요. 예. 에스겔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전반부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내용이 난해한데 에스겔 1장 15절부터 보겠어요.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찾았어요?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것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게 송아지 둥근 뒤다 보면서는 무슨 말인지 아주 난해하고 복잡해요.
에스겔이 계시에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네 짐승이 있고 눈이 달리고 영이 있고, 근데 핵심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 안에 있는 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핵심이라. 이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복잡하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복잡하고 역사가 복잡하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얽히고 설키고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얽히고 설켜서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지만 누가 바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하게 얽힌 삶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예요. 내 자신의 운명도 이 민족의 운명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혼란과 혼잡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뒤죽박죽되고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민족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풀려고 하면 풀수록 점점 꼬일 때에 뭘 생각하시라고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얽히고 설켜도 뒤엉켜 있어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떨치고 빠져서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골치 아파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내 삶은 반드시 펼쳐질 때가 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최고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뜻,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분의 뜻이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안식일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 역사에 긍정적인 동참자가 되라. 여기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는데 하나님 역사에 긍정적인 동참자가 되라. 사도행전 1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동참자가 되라.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 늘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내용이 반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지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정죄하고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였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반대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약속에 긍정적인 동참자가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동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동참자가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부정적인 동참자가 되면은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뭐라고? 29절에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지만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되 버림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들은, 여기 바울이 27절에서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뭐 했다고요? 암송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깊은 내용, 의미,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상거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해놓고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는 부지런히 두루마리 성경을 연구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암송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 성경 안에 성경이 제시하고 지시하는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해도 그 속에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성경의 중심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이것은 세상의 도덕 서적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신사와 숙녀는 될 수 있어도 죄인 된 자가 의인 될 수는 없고 멸망당할 사람이 영생 얻을 수는 없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를 놓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정통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 중심 세력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는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들었지만은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듣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변화되는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인생들은 다 가장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 교회에 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처음에 초신자가 일으키는 거 봤어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예? 더 골치 아프고 까다로워지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주여, 내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알게 하지 않고 이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들은 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의 힘을 순종하고자 결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결심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결심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결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은 연습이요. 한 번 한 번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되지만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듣고 말아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하신 다음에 30절에,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도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이제는 모든 상황은 종료됐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죽은 예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와 반대와 장애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고, 어떤 세력,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데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막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막으려고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내 삶이 돌아가지 않는데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한 내 삶을 막은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중에 나에게 축복이 되고 당신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최대의 은혜가 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문안을 전하기 위해서 온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겼어요. 자, 그를 죽여. 그의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팔아넘겼어요. 근데 팔아넘긴 그 일이 오히려 그 꿈이 성취되는 출발이 되었어요. 예?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구원 얻는 출발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매 순간순간 나에게 닥치는 그 일 하나하나의 작은 일로 인하여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살면 나를 막았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내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하늘로 도약하는 출발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인 그 일이 예언을 다 응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일도 그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시킨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냐?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파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8절 가보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요, 결론. 37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고 요약해서 설명한 그 모든 이유는 이제 38절부터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37절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켰는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38절에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고,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뉴스에 보세요. 한국에 이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수갑 찬 채로 제수복을 입고 남발을 붙여가지고 재판에 출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몇 평 안 되는 감옥에서 자유 없이 다람쥐 쳇바구도에서 생활하는 거기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려면은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판명될 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에 무슨 조건입니까? 39절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요. 여러 부분적인 주제들이 있지만은 이제 10월 31일 지난번 10월 31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핵심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인이 의인되고 용서받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지금까지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시킨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전에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이만큼 역사의 모든 물줄기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긍정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8절과 39절을 이야기하고 40절, 41절에 가서 이제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요. 일렀을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여기 누가 나와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바빌론의 침략의 위기 앞에서 하박국이 경고하고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도 한번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멸시했어요.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책하는 것을 그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했어요. 그 거부, 무시, 멸시의 결과가 뭐냐? 파멸이요. 파멸. 하나님의 기별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묵살하게 되면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건한 자들 앞에서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호소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제시된 그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요, 경고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주관해 오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렸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우리를 파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그분은 역사를 주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죄의 용서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설교한 대상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뭘 호소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이 사람 예수를 의지하고 힘입어 의를 경험하라. 오늘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경험하라. 예수를 믿어 의로움을 경험하라. 이 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오늘 그분의 호소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의롭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디딤돌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신앙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믿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새로운 헌신과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약속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약속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당신의 귀한 약속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주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든 방해 세력을 물리치시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인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긍정적인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주의 진리를 불순종함으로, 주의 진리에 귀막음으로 인하여, 주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묵살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버려진 바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르게 하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당신의 성취된 역사에 긍정적인 동참자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잡하고 혼란하고 뒤엉켜 있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며 오늘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역사에
주권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닥설 성소 안에 굳게 내릴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이,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어려운 난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디딤돌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키고 바꾸어 주신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이 계시는 하늘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는 그곳이 주님의 성전 하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